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이번 토일 우리 새가족 신앙 성장 여행을 1박 2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 좋은 날씨 속에 참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천안교회와 교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천안교회에서 너무나 사랑으로 이렇게 접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27분 새가족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천국까지 꼭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까지 저번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서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은 다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야기가 스토리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데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이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장부터 40장까지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면 구원과 율법과 성막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다. 특히 성막이 절반 이상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책이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구속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며 어떻게 펼쳐지는가 거기에 이제 첫걸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개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로 세워나가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서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타 종교처럼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 24시간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근데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예배 시간을 귀하게 가치 있게 안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길을 쓰고 예배를 나와야죠. 예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개인과 가정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출애굽기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달라져요. 한 나라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관심은, 계획은 이제 한 사람, 한 가정, 70인의 야곱의 가정에서 이제 한 민족으로 시선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 출발점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이라는 것이죠. 자, 1장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창세기 후반부에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후반부에 언급했어요. 근데 원래 출애굽기 1장 1절의 원문은 그리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후속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 이름의 권속을,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그 권속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가 창세기에는 10개의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0개의 족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10개의 족보의 이야기다. 10개의 족보의 기둥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후반부도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과 함께한 그 족보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개론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냐. 이것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3,500년 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다가 아니에요. 그런 관심이 없죠. 졸리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이 죄가 없으면 사실 구원이 필요가 없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리고라는 한 단어로 연결이 되지만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나 날까요?
400년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한 것도, 그리고 400년 동안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하나님을 빼놓고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역사의 한 흐름이요 줄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배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여기서 살게 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 신앙성장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구약 개론이 다 끝났어요. 구약 개론이 끝나고 이제 신약 개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1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똑같은 400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신구약 중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경 기자는, 모세오경의 기자인 모세는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구약 중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400년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시작하는 역사의 무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아니,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멀리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애굽에 있는 여섯가지 야곱의 열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실제 숫자죠. 실제 70명이 내려갔다,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할까? 7절 다음 길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70명의 한 이 작은 부족이 생존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얼마나 다른 이민족의 침략이 많을 거며 얼마나
위험하냐. 70명이 생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더더군다나 70명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70명을 400년 동안 어떻게 만드십니까? 큰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민족을 만들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굉장히 좀 과장은 있지만 그만큼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었다는. 어디에서요? 애굽 고센 땅에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야곱의 70의 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 가나안 땅에 두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동화돼 버려요. 가나안의 풍속과 미신과 불신앙에 다 동화돼 버리든지 잡혀 먹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뒀다가는 생존도 불가능할 뿐더러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끌고 가요? 애굽으로. 애굽의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있으니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경스럽게 여겨서 접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애굽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죠.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 고센 땅은 애굽의 가운데 있잖아요. 누가 어느 나라가 애굽을 치러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땅에 400년 동안 이들을 큰 민족을 만드시고 때가 되면 그때가 어디냐면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건 잔인한 전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민족을 멸절하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이시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이들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죄가 이제 관영하여 목구멍이 딱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서 드디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민족을 만들고 이제 이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6절 7절에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과 모두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을 중다고 번식하고 창성하심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4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가라고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대절을 해보니까 창세기 46장 8절과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러하니 루벤과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히브리 원문을 대줘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에 3번 나오잖아요. 아니 여러 번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3번이거든요. 첫 번째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복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또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3절. 창세기 28장 3절. 28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창대하라 앞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복.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출애굽기 1장 전반부는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해 갈 때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이 세상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자,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뭔가 불안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뭔가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알다라는 동사가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알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쓰이는 이 동사인데요. 이게 1장부터 14장까지 20번 정도 나와요. 알다. 이게 굉장히 사실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알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알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알다라는 것은 체험적, 감정적으로 알다라는 건데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쭉 이 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걸 쭉 뽑았더니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 바로와의 관계에서 관련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알지 못하는, 계속 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1장부터 14장까지 이 알다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면 이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체험하는. 그리고 내가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알다,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요셉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새 왕이 일어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 훌륭한 일이 아니라 사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업적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요셉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 새 왕, 이 바로가 원래 그 당시 애굽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막 섞여 살았어요. 다민족이 막 섞여 살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는데 히브리인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번성해 가는 거죠. 굉장히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강해져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떠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를 못 떠나게 잡아둬야 돼요.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이들이 강성해서 우리를 무슨 치고 우리를 점령하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10절.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치밀하게 신중하게 계획을 짜자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아주 신중하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들을 못 나가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고의 문명과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인 애굽에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을 짠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을 보내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어떻다? 강렬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충돌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의 지혜가 충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이들을 못 나가게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못 나가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하자라고 해서 1차 계획이 뭐냐? 1차 계획이 뭡니까? 1차 계획이 뭐예요? 11절부터 14절. 이제 강제 노역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강제 노역과 핍박이.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아주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하루에 막 뭐 12시간 넘게 막 일을 시키고 아주 그냥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1차 계획이 실패하자 2차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왜? 아무리 고난과 핍박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계획이 들어가는. 자, 2차 계획이 뭡니까?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16절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이제
1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충돌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당대 최고의 문명과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바로 왕의 이 계획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후반부부터 이제 누구를 대조시키고 있냐면 히브리 산파와 바로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와 바로를 계속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일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어서 제가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이야기의 근본이며 뿌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없으면, 출애굽을 싹 빼버리면요, 구약 성경이 진짜 밋밋해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출애굽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없거든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이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니 이제 바로가 2차 계획을 내리는데 그게 뭐예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거죠.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다 죽이잖아요? 아니, 히브리 민족을 지금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아주 잔인하죠.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요. 인종 간의 학살하고 인종 간의 몰살하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아이는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노동력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그 당시 여자는 어떤 신분이고 어떤 위치입니까? 남자의 종속되어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 그러니까 살려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히브리 산파라는 이 산파라는 직업은 가장 하천민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바로는 애굽의 가장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 신과 같은 존재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장 낮은 천한 이 산파를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를, 구속의 계획을 이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의 두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의 이름은 있나요? 바로의 이름은 기록을 안 해요. 바로는 그냥 큰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의 이름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바로 왕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진 이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시 세상이 생각하는 여자들은 아무 능력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기 전반부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나요? 여자들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누구요?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 누구요?
미리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하고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누구 죽이라고 그랬나요? 2세 이하 남아 다 죽이라고 학살 정책 펼쳤잖아요. 그때 이 여성들이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강력한 애굽의 왕과 맞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절대 약한 자를요 쓰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지배하려고 그러고 착취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노동력으로 이용하려고 그러지, 절대 약한 자들을 들어쓰거나 평등하게 여기지 않아요. 절대.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가 어떤 누구의 세상의 직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다 뭐예요? 형제 자매요 평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장로가 높고 집사가 높고, 저 밑에 가면 우리 아동부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형제와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7, 28.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발 이런 생각 좀 가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능력 없는 우리를 데려다가 능력 있게 쓰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지. 근데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여자, 이 산파,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 19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야 애들 이렇게 학원 안 보내면 아무것도 못해, 이만큼 안 벌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자녀들 신앙 다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젊은 시절 세상에 다 시간과 열정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돼.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을 인식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정한 용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두려워서 그냥 신앙은 늘 이순위로 뒤로 밀려나서 세상의 일들이 늘 우선이고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다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러분 이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에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이 흥왕하였더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흥왕하고 복받고 대박나고 그렇잖아요. 히브리 산파 집이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산파와 당대 최고의 지혜와 신이라고 하는 이 바로가 이 맞붙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체험이 돼야 되고 간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바로는 사람의 생명과 죽음도 자기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다 굶어 죽고 그렇게 살다 고생해서 죽고 그렇게 살다 어떻게 죽고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과 죽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너 그냥 와 그러면 가야 돼요.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는 이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의 이 오늘 출발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방식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미약한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좀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과 실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청년반들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함께 하시고 특히 안전 먼 거리 가기 때문에 안전 지켜주시고 이번 우리 청년반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반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행사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달에 있을 세례식과 또 영은회를 위해서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